저는 요즘에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의 마지막 남긴 책입니다.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항암하는 시간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한 줄의 글이라도 더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남겼다 그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항암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내가 굳이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살겠다고 힘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한 줄이라도 더 글을 쓰고 내 속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지식 아낌없이 쏟아놓고 가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이 출간될 때는 이미 나는 세상에 없을 것임을 알면서 이런 그 책을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목을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기자가 물어요. 선생님, 어제 저녁에 뭘 하셨나요? 글을 썼지. 무슨 글을 쓰셨는데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썼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지식 깊은 지식의 어떤 고상한 어떤 이런 지식적인 얘기를 써보고 싶은데 죽음을 앞에 놓고 글이 글답게 써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썼다, 이런 이야기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절이 있어요. 어느 날 웅크리고 앉아서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90여 년을 살면서도 그 애처롭게 보이는 새끼 발가락 처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보지 못했던 거, 죽음을 앞에 놓고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온 몸을 지탱하면서 몸의 제일 끝부분에서 뭉그러지고 뒤틀어진 멍든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또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한 방울 뚝. 스마트 그 알람 소리 속에서 옛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얘야 시계 밥 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서 이러한 소리들을 듣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인생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것들이 새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러한 소리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텐데, 그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정신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요즘이 이제 슬로우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이 세상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저 앞만 보고 앞뒤 좌우 볼 새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도 많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는 어려움이 없고 세계의 경제 강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것을 빼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좀 천천히라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요, 한국말 하나도 몰라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에 비춰졌을까요? 그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보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제 세상이 조금 좀 뒤를 돌아보고 좌우도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마다 보면 뭐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요즘에 또 도시들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 농경시대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슬로우 시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참 괜찮은 세상이 앞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번개가 치고 그리고 뇌성이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그 가사에도 보면 저 장미꽃 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그러니까 장미꽃 위에 이슬이 쓰러지기 전에 이른 새벽에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무슨 소리가 있대요? 은은히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다. 이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가사일까요?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요 이런 소리를 잘 못 듣고 삽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쓰러지기 전에 그 이른 시간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은은한 목소리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입에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이지요. 꽃가지에 내리는 이른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너희는 이 꽃처럼 아름다워라. 꽃가지에 내리는 봄에 비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이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 그러면서 너희는 이 냇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날은 쉬어라, 그리고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런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면서 쉬셨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가 6일 동안 일했으니 7째 때는 이 주일날은 쉬면서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3월의 끝주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백합꽃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소하고 미미한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멘. 백합화 한 송이도, 미미한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아멘.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뜻이 카타미데테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관찰한다, 숙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찰한다, 깊이 자세히 보고 관찰한다,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며 숙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합화를 관찰하고 숙고하면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인데 뭐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땅이 꺼지도록 걱정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엄청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세상에 근심하며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보기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귀하고 이쁜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너인데 뭐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며 세상을 허비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존재가 오늘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은 안 되는 것이냐 짜증내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해결해 주실 것인데, 내가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여,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지,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휘둘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배짱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배짱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이런 배짱으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참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신데 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세상 누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꺼내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 믿음의 거룩한 배짱으로 날마다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꽃이 아름답지, 이 아름다운 영광의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애쓰고 고생한 뿌리도 있단다 라고 하는 음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꽃 참 아름답지. 근데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쓰고 애쓰고 고생한 뿌리가 있는 거, 그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언뜻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몰랐는데 일 안 하고 우리 국가대표하고 축구하더라고요.
전반전을 그래서 못 봤는데 나중에 보여주는 걸 보니까 전반전에 손흥민이가 통쾌하게 첫 골을 터뜨리는데 무회전 볼로 쫙 뻗어 들어가서 골인되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저는 축구를 볼 때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왜 골을 넣은 사람만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이 팀 전원이 얼마나 힘을 써서 경기를 하나요? 슛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패스를 해준 사람도 중요하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서 수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유독 골 넣은 사람만 환호를 받는, 이것이 저는 좀 못마땅해요.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골을 넣는, 박수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골을 넣어 꽃처럼, 백합꽃처럼 아름다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있기까지 뒤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루디아, 베베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전도자 그러면 바울만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던가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스트라이커가 될 수도 없고요, 바울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백합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며 수고하고 고생한, 이름 없이 빚도 없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할 줄 아는,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뿌리만 놓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를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에서 행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뿌리는 그 안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두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런 말입니다. 세움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아멘.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산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안에 내려야 되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 상황에 따라서 인천에서 부천, 부천에서 서울 옮겨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소, 우리 신앙의 주소는
예수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꽃 아름답지, 너도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꽃 백합화 향기 참 향기롭지, 너도 예수 믿는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아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꽃이 사랑받는 것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거기에 향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과 행동과 사는 모습으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로 그대로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된, 은혜된, 깨달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오늘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싸우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 부임해서 가셨대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대해서 첫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온 성도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우리가 싸웠구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이야, 새롭게 모신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은혜롭게 잘하신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설교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을까? 성도들이 또 기대하고 듣는데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니까 그러시는구나.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싸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짜증내서 항의를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될 때까지 저는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전할 말씀이 지금 이 교회에는 없습니다. 가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야 깨닫고 정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 생활 속에 역사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생활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찬송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가 가장 진하게 향기를 날리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람에 흔들려서 꽃잎이 가시에 찢길 때가 가장 향기가 진하게 나온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날 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백합꽃 아름답지, 그러나 이 꽃 시드는 때가 온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계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화무십일홍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돌아가심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두 가정이 상을 당했습니다. 한 가정은 제가 집례를 하고 한 가정은 문상을 다녀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연락하는 혼인잔치집에 마음을 두지고 살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들어짐 같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핀 꽃날 같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고 떨어지는 날도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탁 와닿는 대목이 있던데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탄할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기도하셨어요. 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하여 하지 않으면
가슴 치며 통탄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였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시들어지기 전에, 인생이 시들어지기 전에, 나이만 먹어서 시들어집니까? 아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년의 나를 부르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잘 나가고 교만한 그때에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지혜로운 자는 젊은 날을 귀한 줄로 압니다. 건강하고 시간과 물질이 넉넉한 날을 아낄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꽃 같을 때, 활짝 핀 꽃 같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지는 날, 꽃이 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는 늦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고 먹고 사는 데에 전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등 돌리는 이 인생, 마지막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비와 함께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3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한마디 속에 묻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들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